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7월 21일 수요 로마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1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브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그 로마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그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한 식구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고 인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목숨을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스스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얘기, 또 말씀에 대한 얘기, 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나누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모이면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남을 헐뜯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이렇게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가보면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이렇게 모르는 분들인데 옆자리에서 막 교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뭐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집사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다가도 뭐 안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들이 모이면 여러분 덕스러운 얘기,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냥 교회 비판하고 믿는 자들이 교회 비판을 하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끼리는 모이면 서로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으며 또한 교회의 또한 이 성장과 또한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상대방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로 우리는 대화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전화를 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우리 믿는 자들끼리의 그러한 서로의 사랑의 결합이요, 또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뭉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안부를 물으십시오.
전화를 먼저 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전승에 의하면 70이 제자 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파트리스라고 하는 지역, 파트리스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21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 파트리스의 그 주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하죠. 로마에서 올림파스와 함께 사도 베드로를 보호하던 중에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안부를 전하고 문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기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를 쓰기 약 3년 전에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살해된 인물이 나기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해된 나기수의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문안하고 기도해주고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순교당한 그 유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신약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연락을 하십시오.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연락을 취하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그냥 안부 전화, 문안 전화를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문안하고 인사만 하더라도요, 그 신앙적인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믿는 자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요,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서로 격려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믿음이 아주 좋아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거 잘 안 됩니다. 목회자도 혼자 기도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지 않으면 목회자도 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서로 교회를 만드신 것은 서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눌릴 때나 또한 상대방의 그런 마음이 상처받을 때에 여러분 서로 전화해서 위로해 주십시오.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얼마나 힘드느냐. 그래야죠.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도 판단 안 하시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겉면을 해도 넌지시 자신과 결부시켜서 겉면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만약에 상대방이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고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걸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기보다 나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나도 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대화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다 다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겉면한답시고 하다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안을 할 때, 여기에서 문안하라 할 때 말이죠. 그게 그 당시에는 편지로 인편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문안할 때에 여러분 그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문안해야지 막 가르치는 식으로 문안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자매로 추정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까?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느라고 정말로 바쁘고 여념이 없었던 바울이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주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교회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모습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관심을 갖고 문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광들 있잖아요. 그 낚시하는 사람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취미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사는 이유 내지는 성격이 또 같으면 또 같이 모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하면 모든 관심의 초점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등산할 수도 있고 낚시할 수도 있어요. 세상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되 최대 관심사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야죠. 신앙적인 그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그러한 고난받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서로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연락하고 싶은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먼저 해서 낚시하러 가자.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연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원 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교회에 이런 것을 일을 하자 봉사하자라고 서로 권면하고 말이죠. 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고 수고하고 오직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를 떠났다 그래요. 예. 그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선교지에 있더라도 선교 활동을 멈추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고충이 많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거기 가 있는데요. 예.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 안유철 선교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 함께 영상을 나눴습니다. 그거 보면 참 이 타문화권에 여러분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다른 그러한 장소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니 얼마나 수고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성교사님이 저한테 보낸 편지가 그 이메일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잠시 쉬고는 있지만 그 선교에 대한 열정 참 저는 그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무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그것 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자, 그러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얼굴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루포는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자기의 어떤 뜻이 아닌 로마 군사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동기 때문에 그 피를 철철 흘리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 그 아들로 추정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가정을 위해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얼마나 참 세밀한가요? 대강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그 가정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던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내 어머니라. 친어머니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지만은 정말 친자식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혈육의 관계보다 영적인 식구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임을 여기서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육의 가족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식구, 영적인 그러한 교회에 있는 함께하는 성도들의 관계가 더 가깝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혈육의 관계는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 땅에서 그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식구는 말이죠 이 땅에서도 앞으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성도, 영적인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가정을 자신의 식구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예. 거의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과 같이 뭐 교회당을 지어서 이렇게 보란 듯이 예배드리고 그랬겠어요? 핍박 시대에.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형제들이 1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 한 가정에 모이는 교회에 성도 수가 대략 얼마쯤 됐을까? 예. 뭐 예배석 교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그 12사람이 전부 그렇게 은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얼마 되지 좀 많은 가정도 있었겠죠. 그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이 이제 군데군데에서 지역별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떨어져 있지만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의 영적 식구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각 교회당이 떨어져 있고 각 교회 이름이 달라도 같은 형제 자매요 한 식구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이죠. 자 15절 보세요. 비롤로고와 율리와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이 교회는 부부와 남매를 중심으로 한 교회임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부부끼리 또 남매끼리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위해서도 문안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한 교회, 한 사람, 한 가정을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문안하라고 권고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개개인을 중요시 보고 계십니다. 뭐 그냥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개인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친히 만나주시는, 나를 독대해 주시는 주님임을 늘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기도한 후에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입맞추는 풍습이 있었죠. 그 당시에. 예, 동방제국과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뺨을 맞추는 그러한 인사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우정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해서 그 당시 문화를 얘기한 거예요. 인사 문화. 뭐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과 평화와 우정의 표시로 서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으로 인한, 사랑으로 인한 펠로우십,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서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의 모임인데 여러분 거기에 알력이 생기거나 서로 반감을 품거나 하면요, 벌써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 개인의 그런 신앙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이 존재이지만 완벽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힘을 우리가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구해서 내가 정말로 이웃 형제에게 친밀감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그냥 거기서 공동체에서 녹아져 버려야 돼요.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개개인이 살려고 하고 대우받으려 하고 그랬다가는요, 교회도 죽고 자신도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녹아져 버려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꽃 피어나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새롭게 탄생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알잖아요. 이미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과 여러 교회가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임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해외를 나가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요 성도라면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반갑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생명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내놓는 삶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에게 문안하고 연락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진정 크리스천이라면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슬기로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서로 연락을 취하고 문안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 승리하십시오. 예수